요즘 아침에 하늘을 바라보면 기러기 떼들이 날아가게 됩니다. 이제 북쪽에 있던 기러기들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의 지나가는 그 행렬을 보면은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날아오게 됩니다. 어떤 가족들은 굉장히 많이 날아오기도 하고 소규모로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날아오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리도 치죠. 어서 오라고. 그것도 꼭 그 시기가 있고 또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8시 반서부터 7시 사이에 때를 지어서 이렇게 날아와요. 또 밤 늦게도 가기도 합니다만은 저들이 나르는 시간이 있고 또한 그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앞에 가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아는지 날아가게 됩니다. 그 먼데 그 안테나를 통해서 하나가 지도자가 가면 그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엉뚱한 데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소수의 그 기러기들이 반대쪽으로 날아가요. 반대쪽으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걱정이 돼. 어떻게 쟤들은 다들 이렇게 남쪽으로 오는데 이건 반대쪽으로 가냐 말이야. 그래서 서로 얘기합니다. 왜 저놈들은 반대쪽으로 가냐? 아마 식구들을 놓고 와서 데리러 가나 보다. 식구들을 놓고 와서 데리러 가나 보다. 아니야. 저 앞에 있는 지도자 기러기가 좀 현찮아서 그런 거 아니야 혹시?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한 마리의 지도자가 그것을 인도에 나가게 됩니다. 갔다가 또 진영을 바꿔요. 힘들면은 또 다른 게 나가고 그 옆에 쭉 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진을 하고 날아가서 내리게 되어져서 거기서 또한 한 철을 나고 또 가을이나 초겨울 되면 또 날아가게 되죠.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나가는 그 기러기가 어느 쪽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다 쫓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는 이리 갈까 너는 이리 갈 거야. 그러면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존의 위험을 느끼게 되죠.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푸틴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 대통령이 아주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침범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침범. 그래서 막 요즘 난리법석이지 않습니까? 폭격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푸틴을 향하여서 너는 잘못된 지도자다. 어떤 사람은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지도자가 되어지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책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돈을 일으키고 그것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참 좋은 거겠습니다만은 백성들보다는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과 자기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한다면 곤란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갈 길을 잘 인도해야지 그들이 그것을 본받고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잘못된 길을 나가면은 또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그 누가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오는 사람들의 그 큰 영향을 받습니다. 큰 이익을 받든지 큰 손해를 나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살리고 먹이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근데 요즘은 정치를 하기보다는 선동을 하는 것 같아요.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사람을 부추겨서 이렇게 하는 게 선동입니다. 선동하는 거죠. 그 선동을 자꾸만 들으면 그런 줄 알아요. 거짓도 자꾸만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진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이끌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우리를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좋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좋은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좋은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그는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전반에 있어서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학생이 좋아요? 선생님이 좋아요? 선생님은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선생님이에요. 그거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을 바르게 정해줘야 됩니다. 뭐 부자가 되라 뭐 잘 되라 이런 것보다도 인간으로서 사람의 도의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표준이 중요합니다. 규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다 똑같은 규격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좋고 나쁜가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면은 사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인격이 흔들리게 되고 성격이 흔들리게 되고 삶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공자나 맹자나 순자나 다 자자들인데요. 위대한 지도자들이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사람을 그 길로 이렇게 방향을 가르쳐주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고 생각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이 나그네 세상이라는 120년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원래 본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다 돌아가게 되어 있고 그 과정이라고 하는 그 광야라고 하는 이 나그네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누구든지 살다가 가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세상, 홍해라고 하는 세상,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고 어느 길로 지도해주고 어느 길로 가라고 가르쳐주는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방향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을 벌써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본향으로 돌아갈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본향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자체로는 그것을 길을 잘 몰라요. 왜? 어리석기 때문에,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꼭 리더가 필요해요. 우리가 산에 가도 꼭 가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이드. 여행을 가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는 인도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특별히 높은 산을 갈 때는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는 보통 산에 다니는 사람은 이제 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장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대장 말 잘 안 들으면은 사고를 일으켜요. 대장들은, 그 가이드는 어느 곳에 가면은 뭐가 있고 다 미리 다 숙지를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길을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점심은 어디서 먹고, 점심은 메뉴는 뭐고, 그다음에 무엇을 보고, 거기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줄이 어디에 있고, 어느 곳을 잡아야 되고, 다 알아야 데리고 가요. 그냥 뭣도 모르고 산에 같이 갔다가는 큰 사고를 당하게 돼요. 뭐 동네 산 같은 데 말고요. 그만큼 그 가이드, 인도자가 그만큼 중요해요. 이 사람이 한번 잘못하면은 다 밑에 있는 사람 다 사고로 큰 일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나의 인생의 인도자를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누구에게나 다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나는 뭐 잘 아니까. 알기는 뭘 알아요? 나는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별의별 일을 다 당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가. 삶과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고, 나의 가까운 사람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또한 내가 그런 고통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속상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 벽에 부닥치는 일, 속상한 일, 답답한 일, 괴로운 일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맡기고 누가 이것을 나를 인도해 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먼저 이 광야라고 하는 430년 동안 종살에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죠.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광야를 건져 광야에서 일주일만은 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 족속 한 3m 되는 거인들이 가득 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벌벌 떱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입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마실 물도 없는 곳입니다. 양식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는 뭐 수도가 나옵니까? 뭐 전기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밤에 온돌방이 있습니까?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린애부터 어르신들, 나이 많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200만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 명이 얼마 되게 상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20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성경에는 60만 명인데 애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애들 어른 따지면은 한 200만 정도 돼요. 그 광야에서 살았다고 생각해요. 뭐 치고 텐트 치고. 참, 그거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어떻게 다스립니까? 한 3명만 있어도 서로 의견에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할 만인데 200만 명을 통솔하는데 얼마나 그 모세 혼자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바라보냐?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뭐예요? 냉방 시설이 됐네. 온냉방 다 됐네. 이걸 내니까 낮에는 구름이 햇빛이 쨍쨍한 아열대 지역이라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더워 죽어. 근데 구름을 쫙 가려줬어. 시원해. 밤에 되면 얼어 죽어요. 얼마나 뭐 영하 몇 도로 떨어져서 얼어 죽는 게 아니라 기온 격차가 크고 그러면은 저체온적으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불기둥으로 다 가려졌어요. 따끈따끈해.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농사를 져 먹습니까 거기서? 하늘에서 만나를 쭉 날마다 내려주셔. 그 걷어다가 먹으면 돼. 물이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물. 하나님의 모습과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해주셨어. 그래서 그 많은 이론들 다 먹여주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만났다가는 다 굶어 죽을 뻔했어. 다 추워서 죽을 뻔했어. 다 얼어 죽을 뻔했어. 다 목말라 죽을 뻔했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사막을 통과하시고 거기에서 목마를 때 물을 먹이도 바위를 쪼개셔서 저녁에 물을 먹여주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 목마른 일도 많죠. 배고픈 일도 당하기도 하죠. 그냥 속상한 일도 많이 당하지요. 외부에서 침입도 많이 오지요. 내적인 갈등도 많이 있죠. 또한 육신적으로 아프기도 하지요. 이럴 때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덮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쳤다.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로 하여금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유익하는 나에게 이익을 주도록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유 성경에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게 너무나 많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주 그냥 귀찮아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못 지켰겠어 그거. 아니 얼마나 미운데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난 그건 죽어도 못 지켜.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도 내가 미워하는 아무개는 내가 사랑할 수 없어. 그러면요 우리가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벌써 유익한 거예요.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익계산이 빠릅니다. 내가 이익되는 거, 내가 손해나는 거 그거 너무나 잘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알아.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이게 나한테 이익된다 그러면 다 해. 손해된다 그러면 안 해.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하지 않으면 더 큰 유익이에요. 하라고 하는 것 하면은 유익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복이에요. 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하나하나가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잔소리 끌어붙지 않습니까? 왜? 왜 그러는 거예요? 새끼들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고 막 징징대는데도 왜 자꾸만 잔소리 아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어떤 선생님은요 자기는 가르쳐주는 건 별로 없고 숙제 같은 건 너무나 많이 내죠. 레포트 같은 거. 아유 그 선생님 싫어.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그거 다 했던 게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나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유익하게 위해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복된 삶. 복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예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예 이거 해 예 순종하면 그게 복이에요. 뭐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그 자체가 복이 되었습니다.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도록 하고 또 다른 곳에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유익한 것은 또한 주님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앞에 보면은 나 여호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시켜줄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의 명령을 주의하고 잘 들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될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내 삶은 풍성한 강물처럼 넘쳐날 것이다. 강물이 막 흘러요. 우리의 삶의 복이 넘쳐 흘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내 평강이 강같이 이르르겠고 풍성한 삶을 보통 평강과 의를 나타나게 돼요. 또 파도가 철보다 쫙 들어오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축복이 복이 파도처럼 밀려든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내 가정에 축복이 그냥 축복받아라 축복 받은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큰 파도가 막 쫙 쳐서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막 뜨끈뜨끈하니까 나른하고 졸리죠. 또 끄면은 또 추워요. 물어보겠습니다. 축복이 강물 파도처럼 확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이 천천히 해서 다시 한번. 축복이 우리 마음속에 촥 져서 슉 들어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파도가 밀려들듯이 강물이 흘러 넘치듯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는, 이건 단순히 축복뿐만 아니라 기쁨이,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데 기쁨이 샘솟듯 한다 그랬죠. 사랑이 강같이 흐른다라고 얘기하죠. 기쁨이 샘솟듯 솟아난다라고 찬송의 표현을 많이 합니다. 샘은 어떻게 돼요? 마르면 마를수록, 진짜 샘은요, 가물수록 솟아나요. 그게 진짜 샘이지. 비 많이 오면은 물이 나왔다가 비 안 오면은 물 안 나오고, 그거는 샘이라고 안 쳐줘요. 가물었을 때에 거기서 샘이 더 펑펑 솟아나야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더 솟아나게 되죠. 감사가 솟아나게 되죠. 내 강같은 평화, 샘같은 기쁨 솟아나게 돼요. 여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이 모래 같겠고, 내 몸에 소생된 모래알 같아서, 모래알 같아서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모래알은요, 셀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모래알 세고 있습니까? 모래 세진 않아. 내 자손이 그만큼 번성할 때, 번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는데 72명이 갔어요. 72명. 내지는 70명. 그게 가가지고 애굽에서 살면서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60만? 더 나가서 약간 200만 되겠죠. 번성했어요. 셀 수가 없게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다른 민족들도 나도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해주세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된 사람들도 있어요. 나올 때에, 출애굽 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이 얘기는 뭐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고, 그 앞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라,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남기고 갈 건 뭐가 있습니까? 뭐 재산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또 해서 뭐 큰 명예를 남기고 가겠습니까? 남기고 갈 거는 몇 개는 있겠죠. 뭐 성경책을 쓰던 성경책을 자손들에게 하나씩 남기고, 저도 한 4개 정도는 넘겨주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것도 제가 하나 간직하고 있고, 우리 아버지 성경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 좀 성경 정도는 남겨주고 하고, 신앙을 우리가 남겨주고 할 거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만 남겨주고 하면 성공한 인생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쉽게 말해서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그것만 맹기로 주고 가면, 그게 우리가 남기고 갈 것이 뭘 남기고 가겠어요?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게 되면 내 자손들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닌, 아들 딸이 아니더라도 나를 통하여서 신앙에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속하신 하나님, 너희는 이 소식을 온 땅에 전해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 너는 바벨론에서 나올지어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세상에서 나와라. 죄악 가운데 나와라. 이제는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을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삶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숨 쉬는 것까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을 볼 때는 목자 되시는 예수 하나님을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 이해가 돼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먹을 것으로 채워주세요. 아플 때에 치유해 주세요. 맹수들 가운데서 보호해 주세요. 인도한다라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주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시목자가 되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길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인도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나를 유익하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세요. 내 이 나그네 세상 가운데,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만 나의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가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강물처럼, 파도처럼 넘쳐 흐르고 자손들에게는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강물처럼 넘치게 하시고 축복을 파도처럼 밀려들게 하시며 자자손손에게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 나갈 때에 우리가 비록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만나로 먹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생명수로 마시게 해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